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추석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죄란, 그리고 성경 시각으로 죄란. 제가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내용 속에 직접으로 지시하신 명령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들과 간접적으로 문장 속의 각종 뜻으로 지시하시는 명령들을 내가 행동과 마음과 정신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되고 지옥 갈 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죄에 대해서 같이 조명을 해보시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죄를 멀리하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왜 죄를 멀리하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죄를 매우 싫어하시고 나쁘게 보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거룩하니,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국도 거룩하니 천국 오고 싶다면 거룩하라. 죄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 못 온다고 하셨고, 죄인은 지옥 보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죄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죄가 없음을 뜻합니다. 성경 시각으로. 그래서 회개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내 말 무시하는 강큰 못된 인간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스스로 성결케 하여,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이죠. 회개에 노력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랍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과 이브에 의한 죄의 유전자 정신을 태어날 때 영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욥기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나의 가족들, 교회 이웃들의 각종 우한,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 죄 때문에 발생한다는 뜻인 것 같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 기록 속에 각종 하나님의 지시들을 행동과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는데도 우환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이 욥기의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연단하여 성진시키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마귀 사탄이
두 다리를 잡고 잡아 당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 반대편에 천사는 두 손을 잡고 마귀사탄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마귀사탄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고, 마귀사탄은 밤낮으로 천국으로 안 뺏기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 구원 받은 성도가 내 욕심 탐심 혹은 사탄의 미혹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면 용서 불가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 중이네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처벌법이 있는지 모르고 죄 지었으니 살려달라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회개는 용서해 주실 때까지 빌어서 용서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 짓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한마디 하면 그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으면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죄 지고 다 예수님께 용서를 다 빌고 회개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큼 지옥 간다 이겁니다. 왜? 기도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지으면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회개가 불가능하고 그 뜻이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지옥 갈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발날에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에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그 다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죄인 줄 알면서 여러분들 죄 지으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 예정된 자 천국 견인 이론으로 적용하면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칼빈 이론대로 하면 죄 지어도 예수님이 무조건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게 존 칼빈 5대 교리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칼빈 교리하고 정반대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칼빈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아래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감해 주신답니다.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구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죄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좀 제대로 얻어 터진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
아래 레위기에 모르고 지은 죄도 처벌 대상이라고 천국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늘도둑은 천국 가고 소도둑 같은 큰 죄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시면 바늘도둑도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면 100% 지옥 간다고 보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앞에 제목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죄란, 성경 시각으로 죄란, 바늘도둑이든 소도둑이든 예수님은 그 도둑놈의 범행 동기,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바늘도둑도 똑같이 소도둑처럼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우리가 무지할 때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고 합니다. 아마 무식한 불신자들이 이 말씀 대상자들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아래에 죄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목사, 장로, 권사 전도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회개를,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건 명령문이죠. 성경 말씀에 하라 말라 이런 받으라 하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 보면서 명령대로 순종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시네요.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오늘 밤 잠자다가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령 열매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만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말씀은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 말씀 지시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고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받았다 그 말씀 같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성령 구원받은 자가 죄 지으면 지옥 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여기까지 딱 들으면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네요.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아는 그런 분. 만약에 맛본 자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성령 구원받은 자가 만약에 예수님 배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요 칼빈 교리를 추종하시는 분들, 믿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교리는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랍니다. 너는 네 번째 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도다. 나는 제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하게도 아니하였고 향과 더불어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제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도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내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신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아니면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있는지 천국과 지옥에 전화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면 완전히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풍조에서.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고도 뭐 이렇게 죄를 한 번씩 범할 수는 있습니다. 저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 짓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고 그걸 그냥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옥 갈 죄가 됩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남들을 속이는 것,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서 꼭 성령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죄인데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맨날 첫날 한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밤낮으로 고민하고 신경 쓰기 때문에 뭐 기뻐할 시간이라고는 솔직히 없습니다. 어떻게든 마귀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기쁨은 솔직히 제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화평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리고 친절하고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온유한 마음과 절제, 이러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구원 못 받은 증거라고 봐야지요. 내가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식과 남편, 여편, 손자, 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영적으로 바람둥이 아닌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일에도 신실한 건 맞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100% 맞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제물로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제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맞는 말씀이죠. 세상 풍조에 내가 분별 없이 따라간다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서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귀신, 사자, 강도보다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친구들이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난 후에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뭐 강도들, 사자, 호랑이, 귀신들 뭐 이런 것들이 사람 목숨은 죽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지옥 간증 보셨죠? 지옥 간증. 천국 지옥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귀신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칼 들고 있는 강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복음 불순종자는 불길 속으로 내 몸이 바베큐 될 거랍니다. 왜 성경 말씀을 봐야 될까요? 내가 임종순간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내 영혼 심판받아 지옥 천국으로 내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 권사, 장로, 집사이지만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여러분 행동과 마음으로 성경 말씀 지시를 거부하는 자, 순종치 않는 자는 지옥불에 쳐넣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을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믿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보내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천국법도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실업자 혹은 배고픈 노인이 사는데 이런 상태인 줄 알면서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천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천벌.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천벌이 아니고 천국 법 처벌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된답니다. 이게 천국 헌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지시와 이 말씀을 한번 비교 묵상해 보세요.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또 조상죄에 대해가 나와 있거든요.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내 성생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도다. 죄를 회개치 않고 키우면 사망, 지옥에 간답니다. 지옥 가서 귀신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모든 성경 불순종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합시다. 아,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계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그 욕심 탐심 때문에 많은 죄를 짓잖아요. 욕심 탐심을 버리세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든 욕심 탐심, 모든 욕심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 위하여 순교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저처럼. 그런데 제가 순교 각오를 했더니 예수님이 진짜 순교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테스트를 막상 순교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 처해지니까 그게 부끄럽지만 베드로라든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큰 소리 쳤잖아요. 베드로만 큰 소리 친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다 큰 소리 치고 베드로는 그래도 배짱이 있어서 거기에 현장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순교도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한번 떠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합격했고 미루다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옥 갈 죄악들, 내 상태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 개라도 해당되면 회개하세요. 천국과 지옥 영원 심판은 100% 존재합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지옥에 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지 맙시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여기서 수군거리는 자 이렇게 들으니까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마을회관에 놀러 다니죠. 겨울에 다니는데 남 흉을 잘 보시더라고. 권사님이 안 보는 척 하면서 남 흉을 보시더라. 그러면은 성경 말씀 시각으로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죄의 열매가 그 권사님에 있잖아요. 남 수군거리고 구원 못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면서 권사님들이 여기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모욕을 주며, 요 장로님들이 요 죄에 많이 해당되겠네요.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고, 목사님들도 뭐 부모가 엄마가 조금 뭐 몸이 불편하니까 요양원에 갖다 넣어버리시던데,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무조건 100% 지옥 갑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뭘 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좋게 여기느니라. 지금 여기에 그 죄명이 나와 있잖아요.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서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어디에 그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분쟁, 시기 뭐 이런 남의 말하고 남의 흉보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령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죄의 열매만 가득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칼빈 교리를 설교할 때 너무 자주 해서 사람들이 쇠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쇠뇌. 구원 못 받아도 구원받았다고 지금 쇠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죄를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되는지 잘 보세요.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나를 지옥, 천국, 죽이고 살릴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읍에 도착하시니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주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기 끝부분에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사실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쳤을 때 병자들이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내가 병이 낫는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들을 병을 고쳐주면서 병이 낫고 모든 죄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그 뜻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냥 자동 회계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초신자들이고요. 그 십자가 강도처럼. 그런데 우리처럼 교회 50년, 60년 다닌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50년, 60년 다닌 우리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자락 한번 만졌다고 죄가 용서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중에 기존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뭐 그런 거 맞죠? 죄의 창시자가 누군지 보세요. 죄의 창시자. 칼빈의 예정론은 우리 장로교단의 그 교리랍니다. 정말 장로교단 전체가 지옥 가고 싶어 환장했는지 그 칼빈 교리가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랍니다. 예정론.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존 칼뱅의 그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고 하면서 확실히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 강조하시는 거죠. 순복교회가.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소문 들으니까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겠죠? 마귀사탄들이 지옥으로 가는 덫을 놓은 겁니다. 덫을. 그 덫에 안 걸리려면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교리하고 성경 말씀하고 비교 분석해 보시면 진짜 바보 아닌 이상 칼빈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걸 왜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서 석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도 다 넘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죄의 창시자 누구냐 하면요, 루시퍼입니다. 마귀사탄 루시퍼.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나 용과 그의 천사들, 여기 용은 그 천국에서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준 루시퍼. 그 천사장, 그 예배라든가 어떤 행사를 담당하는 천사 3명의 천사장 중에 한 명이죠. 이놈을 용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을 따르는 천사들도 3분의 1이 천국에서 추방되었는데 그놈들이 마귀사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나 해놨죠.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 추종하는 천사들도 같이 쫓겨났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소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제가 지금 보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하면요. 욥기에 보시면 그 욥을 마귀 사탄이 그 제안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잖아요. 마귀 사탄이 욥을 고소한 거죠. 그래서 고소한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번역 정확한 성경에는 그 이놈이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루시퍼가 무섭게 생겼죠. 그 귀신 들린 자 간증에 마지막 때라서 사탄이 발악을 한답니다. 현재 구원받은 성도 한 명당 4녀석의 사탄이 4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시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마귀 사탄을 욕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죠? 보통 표현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놈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제가 녀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명당 4녀석의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 붙어서 감시하고 유혹하고 있답니다. 현재.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도 붙어서 회개 못하게 반드시 할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제군들,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 한 인간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와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성령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 순간 영적으로 내 마음에 귀신이 들락거릴 수 있는 영적 구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분 계시면 빨리 회개하여 구멍을 막으세요. 지옥 갑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문을 닫으세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조상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비 죄 때문에 자식이 죽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아비들은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 잘못을 했다고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처벌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비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자범죄 무슨 죄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시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조상제 외에는 4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상제 때문에 내가 처벌당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다. 응답이 없다면 죄가 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구하시기 전에 회개기도부터 좀 해보세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정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행하며 그들의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도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회개 기도부터. 내 죄는 내 스스로 책임지고 영적으로 해결하라는 뜻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이에요.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도 그 죄를 스스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라. 죄를 짓지 말든지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라는 그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래 말씀 뜻을 혼동하시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만 해줄까요? 라고 하니 여기서 반대로 내가 이웃에게 이만큼 죄짓고 이웃이 나를 용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영적 의미를 착각하고 기독교인들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 지으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하면 죄가 다 사함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말씀을 이웃이 나에게 죄 짓거든 그래 해주라는 뜻이지 내가 이웃에게 죄를 이만큼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착각하시면 지옥에 매우 뜨거운 사우나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고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7번까지 할까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 하노라. 그러니까 너 이웃이 나에게 죄 짓거들라 그냥 숫자 계산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라 그 뜻이죠.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죄를 이렇게 아무리 지어도 예수님은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앞에 죄 짓고 알면서 죄 지으면 회개해도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갈 이런 죄를 범죄했는데 해결책은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를 하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용서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면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받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뭐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꿈에라도 생각해 봤으면은 성경 공부라도 좀 해놓을 걸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래 무서운 성령 모독죄도 있습니다. 해석 범위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에 성령 모독죄.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붐,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비엘세붐에 들렸다. 그는 제가 물을 한잔하고 하겠습니다. 성령 모독죄.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붐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마귀 사탄 귀신의 백을 이용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 뜻이죠. 그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존립할 수 없게 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집은 존립할 수 없게 되며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존립할 수 없게 되어 패망하게 되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그 도둑놈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도둑질을 하는 모양입니다. 도둑놈들이 들어오면은 주인을 딱 묶어놓고 말 못하게 테이프로 딱 결박해 놓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집을 뒤지잖아요. 도둑놈들, 강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와서 배운 것 같은데요. 먼저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의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인간들끼리 어떤 죄들이라든가 모독하고 이런 거는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무섭네요. 성령 모독죄 지으면 용서 불가능하고 회개해도 회개 받아주지도 않고 40일 금식기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 뜻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성령 모독죄를 지어서도 정말 울며 불며 예수님 용서해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죽는 순간 여러분들 인정사정 없이 죄에 대해서는 면도칼처럼 심판하시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성령 감동과 하나님의 직접 지시, 음성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은행은 성령 모독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아래 참고로 예수 하나님 성경 말씀과 성령은 일체이기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성령 모독죄 지으면 그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도 성령 모독죄가 될 수 있겠죠. 왜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 자세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빨리 도와주겠다는 약속 잘 기억하셨다가 빨리빨리 사용하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에게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지금 요 말씀 내용을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주시는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움직이겠다 그 뜻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나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거지가 그 호주머니 있는 그 전재산 1,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원을 다 틀어서 연보 주머니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그 부자가 전재산 1,000억이 있다면 그 1,000억을 다 헌금한 거나 똑같잖아요. 마음을 보십니다. 1,000원을 였지만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내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금식기도 파워를 좀 보세요. 왜 금식기도를 여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게로 돌이키라 라고 이거 명령문이잖아요. 이렇게 명령문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기도가 영적 권세자 마귀 사탄인데 마귀 사탄도 금식 기도자의 기도를 이길 수는 없답니다. 이런 영적 놀라운 파워가 있는 기도를 나와 가정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시되 먼저 회개 기도부터 사용하세요.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예수님처럼 따라하면서 쫓았는데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니까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저 산으로 백두산을 동해 바다로 옮겨서라 하면 옮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종류는 귀신을 쫓는 이 대단한 이런 종류는 금식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귀신이 절대 나가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금식 기도 파워가 이만큼 센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이 부분이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구절 없어. 이게 마귀사탄의 짓입니다. 마귀사탄들이 미국의 그 새로 나오는 성경책 영어 성경에도 이 구절은 빼버리고요. 한국의 대한성서 공회에도 이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사탄들의 짓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목사님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소멸되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는다면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칼빈 교리 믿는 분은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지요. 이 말씀도 칼빈 그 5대 교리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인 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 죄 지는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 회개하는 날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죠. 의인도 구원받은 자도 그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까요? 구원받은 목사님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회개하지 않으려 하면 지옥에 갖다 집어넣을 것이라.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 그 뜻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하고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앞에 베드로 회개 성령 받는 방법 보시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는 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진짜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러분들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선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묵고 사는 것보다도 더 최우선 과제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솔직히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회개를 미루다가 다 지옥 갔습니다. 회개를 미루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성령님이 자꾸 압력을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자가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면 영적 축복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 계산하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 목사, 장로, 권사 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마귀 사탄의 자식이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은 흑백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 불과 물, 여자와 남자, 천국과 지옥, 사탄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마귀 사탄의 아들입니다.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든 말든 여러분 한 분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회개 구원 성령 지옥 천국 복음 전하는 총교회의 집사입니다. 모두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제 메시지에 구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어 천국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 입구까지는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안내를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추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버에 엄청 많이 찍혀갖고 뜨지를 않습니다. 검색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늘도둑은 천국 가고 소도둑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바늘도둑도 지옥에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회개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